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어느 기초에 건축할 것인가? 너무 중요하고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건물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죠. 아주 오래 전에 성수대교가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는 광주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둥과 기초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기초인 머릿돌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생의 기초돌이 되는 거죠. 또 기초돌이 잘못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고 틀리게 해서 불신자들이 도움을 못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장 밑바닥에 그리스도 반석의 기초를 놓으라고 합니다. 인생 가장 밑바닥에 그리스도 반석의 기초를 놔야 돼요. 다른 걸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의 건물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건축과도 같아요. 어느 기초에 건축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건물이 흔들리면 빨리 기초를 든든히 하는 머릿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 밑바닥에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기초를 놔야 됩니다.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면 계속 응답받게 되죠. 다른 기초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의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어른들도 있고요. 또 렘넌트들도 있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가 나에게 길이고 오히려 답이 됩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울 때 문제가 길이 되고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서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야 영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딱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보좌에서 내리는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237가 5천 종족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사탄은 한 가지만 겁을 내요. 다른 것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력, 재물 이런 것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만 겁을 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해요. 반대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완전히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인데 이 돌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릿돌은 기초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치유는 저절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계속 응답받게 되지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다윗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말을 하셨는데 구약시대 다윗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한 말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알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다윗이 한 말을 예수님이 인용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을 들은 적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버립니다. 그것이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면 아무리 건물이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에 향하여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답이 다 나왔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어마한 건물을 세우는데 기초가 흔들리는 곳에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하면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멀리 가면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겁니다. 세를 받고요. 그런데 열매를 거둘 때 되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주인이 종을 보낸 겁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 종을 죽여버린 거예요. 또 보내는데 또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 아들까지도 죽이고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정도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나중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농부들을 진멸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도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죽이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자,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면 또 죽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나와도 죽이고, 복음 운동하는 사람 나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나오면 이단의 누명을 쓰는 겁니다. 복음만 전하면 이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짜로 기초가 된 머릿돌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또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봤어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한다고 예수님을 엘리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엘리야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거예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이런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건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겁니다. 제대로 본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주를 다 담을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가졌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된 또 성령의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금 많던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전뱅이까지 이렇게 세웁니다. 이 일 때문에 법정에 베드로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한 말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버리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냐? 이 그리스도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나오길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위에 인생의 건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올리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또 보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돼요. 바위가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랬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넘어지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랬거든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세계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세계복음화를 맡기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종교는 이것저것 다 만들어 많은 것을 만들어 사람을 억압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잘못 깨달으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나의 인생 가장 밑바닥에 거기에 반석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밑바닥에 그리스도의 그 반석으로 기초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이라야만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고요.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